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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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58편 말씀이죠. 예, 역시 58편 1절에서 11절까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절에 보니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외치죠. 이것 또한 다윗의 믹담시 인도절을 따라 알다스의 생맞춘 노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흘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야훼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각점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리로다. 네. 세상이 악해져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는 점점 뜨거워져 가고 이제는 오존층이 없어진다. 뭐 제2의 지구 이런 이야기도 있다고 어떤 학생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는 자칫도 문제지만 세상이 악해질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악한 세상을 묵상하다가 심령이 상하여 무너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악한 자를 원망하고 탄식하다가 절망하거나 악한 자를 닮아버리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악한 자가 아무리 크고 세력이 강하여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더 크고 강하신 주님이죠. 그래야 악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살던 시대는 악한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죠. 사울아. 시편 58장 1, 2절에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서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다윗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악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3절에 악한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나아갔고 거짓말하는 자는 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빗나갔구나. 악한 자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죠. 그러니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께 악한 자들을 심판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었죠. 하나님이 그들의 이빨을 그 입안에서 부러뜨려 주시고 젊은 사자들의 송곳니를 부숴주소서. 그들을 금류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겨누는 화살이 꺾인 화살이 되게 하시고 움직일 때 녹아내리는 달팽이같이 되게 하옵소서. 달을 채우지 못한 미스바가 죽어서 나와 햇빛을 못 보는 것 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것과 불붙는 것이 강한 바람에 휩쓸려가게 하옵소서.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풀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에겐 이런 말이 웃기는 말이죠. 우스울 뿐이죠. 콧방귀를 끼겠죠. 그런 낙심할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가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 것,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사람이죠. 세상이 온통 악한데도 더욱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는 다윗입니다. 지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엄청난 축복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악한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보 의사라는 별명이 붙은 안수연 형제가 의대 본과에 올라갔을 때 너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선배에게 질문을 합니다. 형, 본과 올라가도 교회생활 잘할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염려가 됐던 모양입니다. 그 질문에 선배가 조금 망설임 없이 분명하게 그럼 하고 대답하더라는 거죠. 그렇게 쉽게 간다는 문제였나 순간 멍했지만 그 대답을 준 선배에게 내내 고마웠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4년 내내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갈 것인지 교회 모임의 리더 생활을 계속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그 선배의 대답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려고 애써했다고 말하더랍니다. 인턴을 할 때도 딱 한 주 외에는 주일 예배를 다 드리고 성가대 활동도 하고 그룹의 리더도 다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무리 골치 아픈 문제라도 결론이 명확합니다. 결국 사람은 믿는 대로 살죠. 안 믿어지니 악하게 사는 거고 믿어지니 굳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로운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욥기 안에는 겹치는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하고 떠나죠. 하나님을 부인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안 믿어지니 어떡하느냐.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날 수가 없었죠.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믿어지니까.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돌 던지는 대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더 큰 기쁨이 있으면 뭐 조그마한 상처나 아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이럴 때 어떤 상처를 받으면 극복하기 어려운 것과 똑같죠. 바라 보여지는 게 주님의 모습인데 어떻게 웃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데반은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죠.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혈안이 된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주었던 것도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 내 몫이 아니다. 이걸 믿었던 거죠. 막연한 믿음, 지식으로서의 믿음이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을 때가 옵니다. 다윗이 기도한 대로 11절에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고 말합니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문제는 도무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의 길을 갈 수 있느냐.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누구나 처음부터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떤 시련이 닥칠지 모릅니다. 순교할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담대하게 나는 의롭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선언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준비들을 하십시다. 여러분은 믿음의 어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세월이 지나면 어른이 되듯이 예수를 믿은 지 긴 세월이 지나갔다면 믿음도 그만큼 자라나야 되겠죠? 믿음의 훈련에서 가장 힘든 것은 믿음이 실제화되기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릴 것입니까? 막연하게 기다려서는 중간에서 쓰러지고 말죠. 미국 워싱턴에 2차 대전 중 독일에 의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어갔던 수용소 생활을 재현해 놓은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라 곳곳에 우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며칠 동안 몸에 이상이 왔을 정도로 후익담을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직접 뵀습니다. 가장 악명 높았던 폴란드 아이슈비츠에 어느 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자유롭게 된다는 예언이 임했다고 그러는 거죠. 그 소문이 퍼지자 수용소 안에 죽은 사람들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요. 소망이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이 사람을 그렇게 강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성탄절이 되어도 자유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무너지자 견딜 힘을 잃어버린 거죠. 애틀란타에서 돌아가신 어떤 존경받으시는 목사님 한 분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한 번은 교회 협의회 정기 모임제 설교하시다가 느닷없이 이미자가 부른 동백아가씨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우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다들 코미디 같은 분위기에 웃었지만 목사님은 개의치 않고 2절까지 계속해서 씩씩하게 불렀다고 그래요. 동백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한 그 사연을 가슴에 안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아가씨. 가시님은 그 언제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찾아오려나. 2절을 부를 때 사람들이 어떤 입을 다물고 눈물이 맺혔다고 합니다. 왜 그 노래를 불렀는지 깨달았던 거죠. 미국에서 사는 이민자들의 마음은 동백꽃보다 더 빨갛게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기다리고 기다리는 삶이기 때문이죠. 이민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교인이 될까 하여 마음을 다해 섬기고 도왔지만 얼마 교회 나가다 다들 떠나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언제 다시 돌아오나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마음이 빨갛게 멍이 든다는 거죠. 그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동백꽃은 빨갛게 멍이 들었지만 제 가슴은 빨갛다 못해 까맣게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그날 참석자들은 모두 자기 가슴을 어루만져가면서 지나온 이민살이를 생각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예, 그 정말 오래된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으시겠죠. 그 목사님은 동백꽃잎이 떨어지듯이 66세 비교적 젊은 나이로 소천하셨다고 하죠. 그를 사랑하던 분들이 유고집을 냈는데 제목이 동백아가씨라는 그 동백아가씨를 노래하는 목사였다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민 목회자의 애환 얼마나 고달프고 힘겹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속에 까맣게 타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죠. 믿음은 그저 막연히 응답의 날, 좋은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친히 이루실 주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다르죠. 사람들은 나중에야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악한 자가 득세한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눈을 떠야 할 줄 믿습니다. 절망적인 순간이 올 때 오히려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할 좋은 기회라고 여기십시다. 강화도에 있는 에덴교회가 어느 해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었대요. 재정 담당자가 가져간 돈을 분실하는 사고가 생겼다고 합니다. 큰일 났죠. 다들 긴장했어요. 예. 그러나 기도하는 중 이런 일 속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비상금을 털자라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죠. 그랬더니 부족하지만 재정이 모아져서 겨우 선교 여행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필리핀을 출국하려고 공항으로 가는 택시에서 잃어버린 돈 봉투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일행 중 한 사람이 그 택시가 입국할 때 타고 갔던 택시인 것을 알고 꼼꼼히 차 안을 뒤지다가 의자틈에 끼어있는 봉투를 찾아냈다는 거죠. 공항에서 선교팀들은 주님이 재림한 것까지 모두 기뻐하며 뛰었다고 해요. 그랬겠죠. 그죠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 돈을 선교사님이 짓고 있는 학교 부지 헌금으로 드리고 왔다고 하죠. 예, 그 성도들이 고백하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자신들이 쇼핑하지 않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웃으면서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았다면 계속 쇼핑할 생각만 했을 텐데 비상금 털고 나니 선교 여정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돈을 잃어버리고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들 웃으면서 기뻐했다고 그러죠. 예, 주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이 다 악해도 의인의 삶을 사는 자가 사는 것이죠. 그래 나중에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라고 말하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 드린 기도를 생각해보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악을 고쳐달라고도 하지 않았고 좋은 위정대를 세워달라고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 의인이 있어도 멸하겠나이까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의 의인 열이 있어도 멸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의인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에레미야 5장에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죠. 5장 1절에 너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10사람이 아니라 의인 한 사람만 있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면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데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의롭게 살 수 있다라는 거죠.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자연스러워져야 한다라는 것. 어떤 그 미국 집회에서 특별한 은혜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출국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다고 그러죠. 이번 여행도 인도에 주소서 기도할 때 주님은 이번 여행은 하나님의 나라 사람을 만나는 여행이 될 것이다.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그러죠. 너무 개인적인 체험이라 말을 꺼내기가 상당히 조심스러웠지만 함께 제 일정을 잡아주는 일을 위하여 동행하였던 부목사님께 일정을 잡을 때 그 관광보다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을
만나도록 일정을 잡아주기를 부탁을 했다고 그래요. 결국 미국 집회는 설교로 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중간중간 집회를 인도한 것 같은 일정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나오면서 서로 쳐다보며 참 놀랍지 않아 하는 표정을 지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일정 마지막 날인 날 너무도 특별했고 놀라웠고 흥분된 그런 체험들을 하셨다네요. 쉬는 일정이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만날 일정이 없었고 워싱턴을 하루 둘러보도록 안내해 준다는 제의만 받았을 뿐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하고 주님께 여쭤봤다고 그러죠. 마음에 강하게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사람이다 하는 응답을 받았다고 그래요. 마음에 확신은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왔지만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는 집사님이 그 사람인가 하는 마음으로 워싱턴 DC를 둘러보러 나섰는데, 안내해 주시는 집사님이 운전해 가시다가 대학 동창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사람이 KBS 성공시대에 방영된 분이라면서 이름이 틴 하스라고 하는데 깜짝 놀랐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다고 그러죠. 애틀란타에 도착한 날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방송국장에게 혹시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라고 소개해 줄 사람은 없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한참을 생각하다 한 사람이 생각난다 하면서 언급한 사람이 바로 틴 하스라는 한국계 미국 실업인이었다고 그래요. 미국에서 대단히 성공한 실업인으로 오바마 연방정부에서 건축 관련 백악관 자문위원으로 임명된 분이라는데, KBS 글로벌 성공시대에 소개된 분이라면서 자신이 만나본 사람 중에 이분처럼 놀라운 신앙을 가진 사람은 없었다면서 꼭 만나고 가라고 말씀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빨리 응답을 주실까 하고 매우 흥분했지만 그가 펜실베니아에 산다는 말에 마음을 접었다고 하네요. 바로 그 사람이 미 연방정부 회의에 참석하려고 지금 워싱턴에 있다는 것이고, 안내하시는 집사님과 대학 동기 동창 만나도록 연락을 해줄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 안에서 너무나 놀라워서 환호를 올렸다고 그러죠. 이분은 정말 성공한 실업인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BAM 사역을 가장 놀랍게 이루고 있는 분이었고, 목사였고 기업 경영을 철저히 성경 말씀과 성경적인 원리대로 하면서 미국에서 탁월한 기업을 이루어내신 분이라고 하네요. KBS 글로벌 성공시대에서 이분에 대하여 방영했지만, 이분의 경영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경적 경영 원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 부분, 방송국 방침상 뗄 수밖에 없었음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한국에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셔서 그날로 정하신 것과 같았다, 이렇게 누군가를 만날 것 같았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각별히 깨닫고 실천하고 있는 이런 분을 만났다라는 거죠. 밤잠들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사역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는 것 정말 황홀했겠죠. 저도 이 이야기를 읽고 접하면서 부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악한 세상만 크고 강한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더욱 크고 강하신 분이라는 것, 믿음의 눈을 뜨시고 약속을 이루는 주님만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